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후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살아나서 아버지 내가 섰다 하지 아니하고 낮아진 자세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크신 은총과 기회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어서 주님의 종이 아니고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타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 하여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만 희생시키고 우리는 사단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으로 살아라고 주님께서 죽어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살려주신 거지. 그 본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낮은 자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높은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아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의 회복, 이곳으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후에 이 말씀과 오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실은 어저께 곁들여서 같이 주셨는데 제가 참 말씀을 잘 지혜 은혜가 없어요. 말씀에 말씀을 전하는 게. 왜냐하면 요약 정리만 해서 딱 전하면 간단하게 10분, 15분, 20분이면 끝날 텐데 저는 서술이 길어. 왜 서술이 기냐? 생선을 오늘도 내가 얘기했지만 생선이 있으면 생선 가운데 통화만 줘가지고는 우리가 행함이 가뜩이나 안 따르는데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머리고 요거는 꼬리고 이게 가운데 토막인데 이 가운데 토막은 예수님이 먹어야 돼. 요걸 가르치다 보니까 서술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약을 짜서 그냥 모욕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해. 왜? 우리가 행동으로 못 취하니까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서술이 길은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어저께 이 말씀과 오전의 말씀과 요약을 해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제단을 세우신 목적은 남은 자를 찾고자 하더래요. 남은 자를 찾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제단을 세웠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 말씀을 뜻은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설교되는 선포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지만 진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 쉽게 선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이 길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 백성을 누구한테 붙였어요? 아수르한테 붙였잖아요. 아수르한테 붙였는데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즉 회복시키고 또한 아수르를 주님께서 패망시키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을 잡았는데 잡아 먹히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즉 아수르를 또 누가 잡았냐면 바벨론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잡아버리고 이스라엘을 잡아버리니까 아수르의 즉 속박되어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바벨론으로 가잖아. 알겠습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침공한 나라를 바벨론에서 예를 들면 많은 나라를 침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바벨론을 누가 잡아 먹었냐면 또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잡아먹었어요. 아수르를. 이해가 됐어요?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침공했다면 그 아수르를 누가 잡았다고? 바벨론에서 잡아버렸다고. 그러면 아수르에서 식민지로 했던 그것들이 당연히 어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흡수가 되는 거야. 지금 딱 이 짝이 이건 거예요. 이거. 근데 그 하나님은 뭘 말을 하냐면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서 즉 아수르와 또 13장 이사야 12장에 13장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하겠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아까 누구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아수르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수르는 무엇이고 바벨론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아수르는 귀신들이야. 너무 쉽게 설명합니다. 아수르는 뭐예요? 우리한테 조종하는 수시는 뭐예요? 귀신들이야. 바벨론은 강한 사탄을 말을 해. 사탄이 귀신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예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저를 통해서
너무너무 어둠의 영에 사단에 찌들었던 그 아이가 치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치료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자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주 능력 있다는 큰 목회자, 막 저보다 등발이 막 2배, 3배 되는 정도의 이 목회자 밑에 있었거든요. 아이가 청년이 자기 속에 어둠을 뺀다고 자기가 정신분열가처럼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근데 여기서 빠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쪽에서 원뿌리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개척하기 전인데. 근데 이 아이가 저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 여자의 전도사가 그 집사님이 대단하다고, 엄청나게 어둠의 영을 휘어잡는다고 들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자기는 이제 살고 싶은 거야. 자기 집에 엄마도 그렇고 다 그래, 온 식구가. 살고 싶으니까 왔는데, 아이고, 내가 섬기던 그 원장이면 등발이라도 그거 파워라도 있어 보이는데 이 여자는 체구도 조그만하고 얍실얍실 해가지고 몸이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날씬했죠. 왜 더 날씬했냐면 지금은 제가 이 사역하기 위해서로도 이 속에서는 받지 않는데 어거지로 먹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입에서 땡기는 것만 먹으니까 이렇게 이 체구가 이렇게 살이 붙지는 않더라고요. 저런 여자가 무슨 사역을 해 그랬는데, 아니 제가 설교를 하고 딱 있는데 그 속에 어둠의 영들이, 그 청년 속에 어둠의 영들이 들은 그 영들이, 야들아 무섭다, 이제는 도망가자, 너들 여기서 진짜로 못 산다, 너네들 이제 그 청년 속에 들어있던 사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내 속에, 우리 여기 이 속에 절대로 못 산다. 저 여자가 보통 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떠나가자. 그러니까 야는 육으로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 육은 아이고 이 여자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딱 끝내고 너 거기 앉아봐라 그러더니 앉혀놓고는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야 떠나 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대장이 은매 놔주고 그러면서 나가 떨어지더래요. 야가지 직접 본 거야. 은매 놔주고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데, 야들아 빨리 나가자 하면서 막 저한테 불을 맞고는 온몸에 홀딱 다 타버렸더니 이게 이 껍데기가 다 타가지고 막 절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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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야, 이 여자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단하시지. 그래서 막 그렇게 어둠에 떠나가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뭘 환상을 보여주냐면 이 공중에 이 지구 이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막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막 번쩍번쩍해 번개가 치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단이 떨어지는데 번개가 떨어지는 걸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번개가 탁탁 떨어지는데 거기에 용, 코마도 도마뱀 막 강한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러는 것들이 쫙 공중을 나르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저쪽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막 난리를 쳐요. 이제 저기 사단들이 코마도 도마뱀 용 막 그런 것들이 야들아 잘 들어봐요. 야들아 큰일 났다 지금 초비상 상태야 그러면서 막 땅으로 강한 용들을 막 코마도도 매뱀 그런 것들이 땅으로 막 주파수를 주파수를 주더라고요. 전파를 보내니까 밑에 집집마다 진짜로 집집마다 뱀, 지네, 쥐 알죠? 지렁이, 개구리, 벌레, 오만 잡동사니가 집집마당 나오는데 나오는데 와 이거 영화를 찍어도 볼만하겠어요. 근데 그 나오는 가들이 뭐요? 빨리 비상 상태라고 막 주파수를 줬죠. 그들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가지고 큰일 났단다. 비상사태
사살한다, 비상사탈한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를 딱 보여주시면서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사단, 이 주파수 주는 그 모든 것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나온 거, 땅에서 나온 것들이 뱀, 쥐, 개구리, 지렁이, 벌레,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강한 사탄들이 이 땅에 주파수를 줘서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들한테, 알아들어요? 너희들이 다 토토화되게 생겼다고 깨어 있으라고 날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들을 쳐부시는 데 있어서, 제가 제 몸으로 주님께서 그걸 쳐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동력이 돼야 되는데 외려 그것들 편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 역사를 회방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적나라하게 요즘에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가? 그 각각 집집마다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 쥐 욕심이에요. 개구리 우상단지처럼 뭔가 바라는 거, 그것도 욕심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그거 욕심에서 나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내려놔도 징그럽게 자기 유괴를 못 내려놔네. 자기 육의 사람이 서 있어서 육의 사람이 살아있네. 그러면서 쓴뿌리 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못마땅하고 입이 대빨이나 나오고, 세상말로 대빨이나 나오고 삐죽거리고 쌕죽거리고. 미친 그러오리. 언제까지 깨질래 정말로. 여러분들 저로 이 소리, 이런 메시지 전달하기 진짜 싫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아까 아수르를 귀신으로 비유를 들었죠? 바벨론을 사단으로 비유를 들었죠? 제가 이제 동영상 보고 메시지 받은 걸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나를 친자가 뭐예요? 귀신이야. 나를 친자가 사단이고. 근데 우리는 이 육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이 육이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친자를,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쳤잖아요. 그죠? 쳤죠? 근데 나를 친자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이지. 나를 친자를 왜 쫓아? 나를 친자를 왜 경외하고 왜 높여? 내가 육신적인 데서 영적으로 져버리면, 영적으로 쥐고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누구를 친 거야?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난 육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친자를 내가 내 마음에서, 내 육체에서 높여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도 모르고 매 순간 반복한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없어지잖아. 여러분들이 안 변하는 만큼. 저는 전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진짜 이게 뭔 소린가 했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가면서 읽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신실히 의뢰하리니, 여호와를 신실히 의뢰하리니. 이 자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에 지배하는 나라, 아수르가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 속에서 뭐한다?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는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10장 24절과 이사야 13장과 14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필연성을 말을 합니다. 14장 봐요. 14장 한 뒤로 넘겨봐요. 14장 바벨론의 멸망의 필연성이 나옵니다. 13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바벨론의 최후가 나오고, 14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의 필연성이 나와요. 이 바벨론의 이 필연성, 멸망,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요약하냐면, 결단코 네가 14절 봐요. 14장 13절 그 뭐 때문에 망하는가? 바벨론의 나라가
야스로의 나라가 뭐 때문에 망하는가? 즉 이 말은 세상 나라 망한다 이 말이야. 세상 나라는 망하고 또한 세상 나라에 치우쳐 있는 너희는 결단코 같이 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뭐보다 높아 있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니까 멸망한다요. 즉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내 육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짓누르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가 더 커요. 뭔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내 육에 못 이겨요. 내 육이 나를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짓누른 거예요. 하나님 위에다가 보좌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주님께서 아이고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이상해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안 이상해. 내 삶 가운데 진리로 뭐요? 내 육을 이겨버려야 되는데 진리가 내 육한테 져버려. 그러면 뭐요? 하나님 위에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이야. 엄청난 무서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13절 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네가 나를 내 별 위에 하나님 최고로 높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나 위에 앉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높은 데서 너를 그냥 눌러버릴 거야. 알아들었어요? 봅니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래. 이 오늘 오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동영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내 육은 세상에 치우쳐 있고 마음과 생각은 뭐 하나님 쪽에 치우쳐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행동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하시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이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아까 왜 그 사단이 막 큰일 났다고 그랬댔잖아 그지?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에 주파수로 줘가지고 귀신들이 다 나오고 그런 나라가 세상 나라가 쪼그라든다는 거지.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목회자들이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죠. 저는 적나라하게 말을 할 뿐이지 사람들 싫어하는 거 없어. 목회자들 싫어한 적 없고 목회자들 비방하려고 저 이 땅에 세운 거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 목회하기 전에 뭘 보여주시냐면 높은 산에 아까 북극 산에 주님께서 높은 산에 자정하리라고 그랬죠. 높은 산에 이 세상이 깜깜한 밤으로 보여주는데 깜깜한 밤에 제가 높은 산에 올라 있더라고요. 앉아 있더라고요. 높은 산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 저쪽에서 높은 산이 거기 이제 높은 산이라도 세상이고 더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저 높은 데서 또 산이 하나 있어. 그 높은 산에서 불이 세 개의 별이 빠딱빠딱 하더라고. 세 개의 별이. 이상하다. 왜 저렇게 별이 저렇게 빠딱빠딱 할까? 근데 그 별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별이 크게 보여요. 제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별에서 저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세 개의 말이 나오더라고. 세 마리의 말이 나오는데 이 밑에는 하반신은 말이고 이 우르는 사람의 머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세 개의 별에서 각자 말 한 마리씩 탁탁탁탁 나오더니 막 나를 위해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러더니 제 심장 속으로 샥 들어오더라고요. 이 몸으로.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싹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근데 몸이 뜨거워졌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옆에서 있잖아. 전쟁이 이 우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의 든든함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이 오른쪽 팔이 어마무시하게 무겁더라고요. 이 오른쪽 팔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 맨 욕한 게 뭐냐면 곰 같다고. 근데 시어머니도 저한테 곰 같다고 했는데 친정엄마도 저한테 곰 같다고 그랬거든. 뭐가 곰 같다고 그러냐면 아무리 막 그냥 바빠서 들고 뛰고 힘들고 집안에 엄마가 그냥 호다닥 그러고 성질이 나서 요동을 쳐도 저는 끔찍도 안 해. 괜찮아질 거야. 감사하지. 그러고 바라보니 우리 엄마가 바라볼 때는 전년의 낮바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맨날 저렇게 태평양처럼 저렇게 느긋하고 저러고 있을까? 안 그러겠나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툭 하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친정엄마가, 전혀는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궁둥이를 끔찍도 안 하고 앉았을 년이래요. 전쟁이 일어나도 궁둥이에다가 총칼을 들여내도 죽이려면 날 잡수시 하면서 그렇게 환경에 끔찍을 안 한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도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고 뭐 형제가 아니고 콩쥐파치처럼 거기 나오는 인물처럼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저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희생을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신전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친정 아버지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하고 항상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친정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항상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개만 또 여기지 않아. 사람을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근데 뭐한다, 그 아버지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분만이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낮아짐이 곧 어디냐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가 강림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10장 읽었죠? 10장 20절 읽었죠? 11장에 뭐를 예언해요? 메시아가 강림할 걸 예언해요. 그 메시아가 강림하면서 이사야 53장 5절을 봐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무던히도 외치는데, 이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뭐에? 우리의 허물. 그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대신 받았고, 채찍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맞았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대요. 즉 진리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고 채찍을 맞아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고 징계를 받았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러한 조건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른다, 안 짓누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 못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서. 메시아가, 즉 창조주가 원하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못 들어가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냐? 마태복음,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한테 가슴으로 찝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나오죠?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 나와요.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 여기서 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유전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잘못 믿는다 이 말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바라봐. 너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쑤시더라도 너는 사랑하려고 너하고 싸워봐. 그러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사랑하려고 안 싸우는 거예요. 내 육이 시키는 대로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를 못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래요. 용서하라는 게 진리야. 나는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 이것은 뭐예요? 육이 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원수를 70번에 7번씩 사랑하래. 너를 그랬다 할지라도 너는 사랑하래. 이게 진리래요. 근데 우리가 재성을 가진지라 그것이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기 어려운데 그렇고 하려고 내 자신의 육하고 싸우다 보면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도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하신다고. 근데 육이 살아서 뻗어덕거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안 도와.
근데 무슨 놈의 성전이 지어지냐고, 이 육체에서. 장로들의 또한 지금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는다. 목회자들이 잘못한다. 여기서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해. 정말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유전적으로 성경이 딱 틀에 박히면 그대로 저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 전할 때마다 저도 다 은혜를 받고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역을 하시니까. 이게 못 박히면 안 돼요. 성경이 지식이 못 박히면 안 되고 심장이 못 박혀야 됩니다. 그 장로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책망을 해야 하네요. 장로들을 억수로 주님께서 말로 채찍을 가합니다. 말로써 너희들 이름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대 하나님의 백성을 내 심장으로 안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해 줬어.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심장을 닮아서 전해야지, 닮지 않고 전하면 허공에 입술만 둥둥 떠고 메아리만 쳐요. 사람이 안 변해. 니나 잘해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재단에 영이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우리 변합시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게 다 보이는데 어찌 안 창피하겠노? 전하는 자의 속을 다 들이다 보이는데 안 변한 것이, 그지? 여러분, 오늘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을, 잘못 믿는 그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기독교인들 강하게 나무래 놓고는 주님께서 그 허전에서 이방인의 나라로 가십니다. 피신을 가셔요. 휴양차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이니 이방인의 나라는 어떻겠노. 그래서 이방인 나라로 가는데 외려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만났어. 그지? 이스라엘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이고, 남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인지도 몰라. 그냥 피만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백성들한테 아이고 너희들은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런 거나 똑같아요. 잘났다는 사람들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의 그 마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외려 이방인들이 더 자비를 베풀고 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많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기업하시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믿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다 뜯겼대야. 진짜로 공사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떼먹었대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띠먹은 게 아니고. 알아들어요? 어디 가서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음료수 하나를 대접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선뜻 그걸 대접을 잘하지요. 믿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려가지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그 향기를 행동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행동으로. 이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나라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량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멸을 느끼고 이방인의 나라로 왔더니 외려 거기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옳은 신앙 고백을 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살 자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렸나이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23절에 어이구 시끄러워라, 어이구 시끄러워라, 예수요 예수요 저 여자 좀 보내소서.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따라다니느라고 몸둘 바를 모르고 쉴 틈도 없는데 아이고 좀 쉬려고 하니까 저 여자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좀 예수님 어찌 좀 해봐요. 아이고 좀 보내소서 제발 좀 가라 좀 그렇게 좀 하시소구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 표현하는 그 행동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 영적 지도자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내 딸이 병 걸렸다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 아우 예수님 어쩌겠습니까? 저 불쌍해 죽겠습니다. 어쩔까요? 주님 우리가 중보 좀 해줄까요? 어쩔까요? 예수님 힘이 드셔도 저 여자한테 자비를 조금만 베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이야. 이게 하나님의 리더자들의 본질이고,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리드하는 자들의 본질이야. 근데 시끄럽다고 자기 육신이 사역 따라다니면서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쉬고 싶어도 못 쉰다고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그러잖아. 보내달라고 그러잖아.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그냥 이 사건만 무마하게 해달라고. 그만 너무너무 징그럽다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루고 바라보고 있지 않나? 정말로 이루고 살지 않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졌어. 우리 당회장님이 우리의 어둠을 빼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제가 주님께서 저의 몸으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어둠을 빼주셨으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시고 그거를 해주셨잖아. 그럼 열매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우상만 돼 갖고 있어요. 우상만 돼 갖고. 이래가지고 뭐가 거듭나겠노 그래. 여러분,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27절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가르되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개처럼 낮아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가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양으로 이끌어 주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개처럼 밟히고 지렁이처럼 밟혀도 감사나이다 하라고. 여러분, 내 몸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자기 딸이라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이 여자의 이웃을 말한다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가 될 수 있냐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복받기 위해서 낮아지려면 낮아질 수 있지만 그것도 타인 때문에 내가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여자는 개가 됐더라고. 타인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개가 되었더라고. 우리가 개가 안 되니까 그래. 이만큼 낮아지라고. 야, 너 개다 그러면 예, 나 옳습니다. 개입니다. 그래 하라고. 근데 우리는 야, 너 개다 그러면 내가 어째서 개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훈장을 쫙 드러내. 여러분, 낮아지지 않고서는 소금되지 않고서는 이 말인데 소금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어. 낮아지라고. 낮아져. 에? 여러분들과 제가 너는 개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자꾸 나는 그렇지가 않다고 내 생각은 의롭다고 왜 자꾸 내 육신의 편을 드냐고.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봐요. 계시록 14장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써 있더래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게 있더래요. 이 말은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칭표가 있더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14만 4천 중에 들어간대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개가 되는 자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서 밑거름이 되어주는 자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14만 4천의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찍혔어.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찍혔어야 된대. 머리는 지체 중에서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 머리의 지체가 거기에 아버지 것인 것을 딱 인정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 머리가 지체, 우리를 지체 중에 머리를 지체를 하는데 이 머리가 이 지체가 이 육체를 지체를 움직이고 명령하고 이끄는 대로 이 손발이 따라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찍힌다는 거예요. 이 지체는 누구라고?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 상징해. 이 머리를 예수님으로 상징하거든 지체 중에. 근데 손발은 여러분들이 동력을 말해.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말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손발은 나의 육체를 말하고, 근데 이 머리가 이 손발을 명령해서 이 손발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이 육체가 따라줘야 하죠. 그 자가 이마에 인을 박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근데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봐요. 14장 4절이 아니라 14장 3절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니. 뭔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은혜의 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웃사랑의 그 노래를 말해요. 수평관계. 알겠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노래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죠. 찬양은 성경에서 뭘로 의미하죠? 찬양은 뭘로 의미해요? 삶을 의미해요. 찬양은 뭘로 의미해요? 삶을 말을 해요.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노래로 의미를 들어요.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부르고 그 찬양은 아버지 앞에 연락된다 이 말인데, 이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 그 새 노래가 뭐야? 새 배수를 새 푸대에 담아라.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게 뭐예요? 옆에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희생하는 거. 이것이 새 노래라.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 재단에서 외쳐요? 안 외쳐요? 죽을 똥 살 똥 반복해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죠. 심장이 터질 정도로, 제가 근육이 탱탱할 정도로. 14장 4절 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와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말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지조가 있고 의리가 있고 정절이 있는 자라.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해가 됐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제 걸로 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걸로 얘기해요. 저 성경 말씀 말하는 거잖아. 그게 어린 양이 저한테 여러분들로 하여금 명령에 따라오게 하시는 거잖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은 뭐요? 구속함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왜 구속함을 받았냐?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받으려니, 되돌이키려니 이 육신적인 사람들 속에서 왕따를 당해. 그 육신의 행동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영적인 삶으로.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게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해서는 이 사람은 구속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예수로 오신 그 고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전에 저한테 하나님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채필이면 저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주님 이렇게 애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주님 고생을 하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하나에 못 따라가는데 어찌 저 같은 걸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없이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딸아, 네가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 너 모르느냐? 아이고 제가 뭐 저 같은 것이 뭐 성경에 무슨 뭐 한 페이지를 장식해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제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의, 제 음성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저한테 명령한 거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음성이지. 거기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 정도를 지키는 자, 그 자들이 뭐한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더래요. 그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재단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심장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의가 나타난다면 거기는 다 하나님의 의가,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산다는 거예요. 여기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썩었고 세상에 문란하고 다 내 중심으로 변했고 명예욕으로 채워졌고, 목회자들도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목회자들 중에. 근데 명예욕으로 채워졌고 동욕심으로 채워졌고 성도들의 숫자를만 바라보고 내 양인 양 욕심만 부리고 있고, 하나님의 양한테 정말로 찰떡으로서 찰떡을 먹여야 되는데 개떡 보리떡도 아니고 그 떡을 말씀을 먹인다고 먹이고, 그러고 보니까 저만 잘난 것 같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근데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겠노. 우리는 특히 이 말씀을 배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벗어나야 된다고. 진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마음에서 우리 심장이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셔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내 심장이 본질로 일치가 돼야 돼. 이게 일직선이 일치가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왜? 저도 여러분들도 재성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 믿지 말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내 육에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얼마나 서글프십니까?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 육의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제발 좀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설교한 대로 안 따라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여기서 콱 죽는 게 낫겠나이다. 저 그런 예배도, 아니 실상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저 이 육이 저 말씀대로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콱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탁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진짜 이 육이 강해서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어디서 써먹을 거예요? 제가 봐도 애통해 죽겠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더 얼마나 달달달 떨리겠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이게 자꾸 보여져야 돼. 그래야 내 육체에 내가 선생 노릇을 안 해. 그래야 자꾸 낮아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남은 자의 회복인데, 이 세상에 다 멸망해서 어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의 회복자가 되어서 그 멸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끌어내자고.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666표, 그거에 666표가 뭔 표로? 철저하게 우리는 6이다.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적인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666표를 받았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서부터 드러냈죠. 성경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지, 회복되지 않는 말씀을 주신 게 하나도 없어. 저주받은 말씀을 준 게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어찌 저주받는 말을 줬노? 회복되라고 말씀을 주셨지. 그 짐승의 표는 어디서 회복이 될 수 있냐? 여러분들과 제가 666표를 다 받았었어.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 거 쳐보세요. 설교. 짐승의 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짐승의 표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 진리야. 그 말씀 진리는 행동,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가인의 수선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의 표가 뭐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가 사라지고 내 이마에 뭐요?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박혀버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짐승의 표를 결단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엉뚱하게 성경을 끌어다 맞춰가지고 그 사망에 이른 것처럼 얘기만 하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론을 안 가르쳐 주잖아. 그치? 그 회복되는 방법론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 그러면 너희들은 짐승의 표에서 회복된다. 거룩한 14만 4천 속에 들어간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자기 자신과 싸우셔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 한 머리에도 14만 4천의 주인공이 하나입니다. 왜? 진리를 움켜줬고 그 진리로 싸우고자 당신들이 애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거듭나는 과정이 꽤 길었듯이 우리도 거듭나는 과정일 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맺힌 것처럼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기대하고 있고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문영혼들을,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진짜 14만 4천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100명만 될 수도 있고 1000명만 될 수도 있고, 그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의 숫자.
알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뭐한다? 우리로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서 더 낮아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처럼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높여서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높이게 되죠, 상대방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누가 함께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문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십니다. 내가 떠나갈지어다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된지라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낮아지게 돼 있으면 낮아져야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열매 맺고 감사할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낮아져서 내 자신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처절하게 엎드려져서 아버지여 타인의 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더러움을 바라보고 내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허물을 찍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부터 찍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거룩다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영적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이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정말로 100배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주님의 종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되도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